3kg, 2kg 뭐 쪄가지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게으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이게 아닌데요. 오늘 말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이들 그 전래동화에도 이 이야기는 나오고요. 또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에도 이 전설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면 어느 부잣집에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들 모집합니다. 뽑습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큰 부잣집이니까 처녀들이 모였죠. 그래서 1차 서류 검토하고 면접 검토하고 그래서 최종으로 한 10명 정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고의 면접이 뭐였냐면 과제가 뭐였냐면 큰 그 놋그릇 있죠. 아이들 쓰는 그 밥그릇에 쌀 하나를 가득 채워서 그거를 각 여인에게 주고 지정한 조그만 초가집 같은데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 도움 없이 열흘 동안 이 쌀로 이 그릇에 있는 이 쌀만 가지고 살아라 하고 미션을 준 겁니다. 열흘 동안 한 10곳에 이 아가씨들을 보내놓고서는 열흘 후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을 보니까 이 쌀을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조고 있어서 열흘 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이 양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걸로 밥을 지어서 열흘 동안도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들은 다 표정 이렇게 홀쭉하고 이렇게 힘도 없고 혈색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한 여인만 보니까 혈색도 좋고 오히려 포동포동 살이 쪄 있고 그 여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데 보니까 떡을 한시로 떠가지고 떡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열흘을 보냈는데 어떻게 너는 다시는 떡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 떡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나.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답니다. 아버지 그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팔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윤을 조금 얻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쌀을 더 사서 또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떡을 팔고 한 열흘 동안 그랬더니 충분히 먹었을 뿐 아니라 이 정도의 떡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 좀 보시라고 하면서 부자에게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누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래동화에도 참 나오고 전설의 고향에도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본 것 같죠? 게으르다라는 게 뭘까를 생각합니다. 게으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서에만 게으르다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바이벌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악한 자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게 게으른 자입니다. 악하다와 게으르다가 거의 동격처럼 악한 자야, 지혜 없는 자야, 그리고 게으른 자가 거의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게으르다는 게 뭘까? 그냥 가만히 조그만 것, 이 여인들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다른 9명의 여인들도 죽을 써서 먹고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는 부지런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진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사실 게으름과 지혜와 동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는 부지런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 그 하선이 보면 되게 부지런할 거예요. 막 돌아다니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저걸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행동을 의미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부지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 이게 부지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지런만은 아니거든요. 진짜 부지런은 뭡니까? 학생에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뭘까요? 학생에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부지런한 거예요. 직장인에게, 연구원에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 맡은 바에서 연구를 잘하고 있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산인 이유는,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움직이는 동물들도 있겠지만 이 동물들이 다 떠나도 산은 그냥 산이에요. 진짜 산이 되려면 움직이지 않지만 이 나무가 그곳에 뿌리 박고 가만히 있을 때 그게 산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다 떠나도 그거 산이라고 하면 진짜 없어요. 근데 나무가 없고 풀이 없으면 그건 민둥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덕하고 구분이 되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속 없이 막 움직이는 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할 때 시간 파괴형이 있대요. 시간 파괴형.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징은 내 시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해요. 뭘 보면 되냐면 술 치고도 부르는 사람들. 자기 혼자 마시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마셔. 같이 해요, 같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을 갖고 그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 독처럼 퍼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원한이나 원망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같이 파괴시켜버리는 사람들. 그 시간 파괴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남의 시간까지 함께 부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 소비형이 있답니다. 시간 소비형은 뭐냐면 일한답시고 시간표 만들고 계획표 만들고 계획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이거 막 계획은 다이어리를 빽빽하게 썼는데 실상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계획하는데 힘을 다 쓰는 사람들. 그걸 시간 낭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용두사미라고 하더라고요. 용두사미. 벌써 우리가 10월이죠. 2020년에 벌써 9개월이 지났고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진짜 좋은 것은 시간 창조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시편 31편 1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y time,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내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들은 내게 있지 않고 시간의 창조주이신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시간 창조형은 시간을 막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낭비되는 시간 같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또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그 죄수들을 모아놓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나중에 의미가 있잖아요. 노예 때 배웠던 농사의 기술이 7년 풍년 때 어떻게 곡식을 저장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잖아요. 죄수의 시간들,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왕의 죄수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배우고 있는 예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애굽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통치의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시간도 허투루 보내져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모세에게 있는 40년의 시간들, 광야에서 양치던 그 시간은 허비한 시간처럼 보냈지만 그는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충성스럽게 양을 쳤을 때 광야에서 나머지 이스라엘인들과 40년을 살 수 있는 준비가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잠언서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PPT를 좀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과 함께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잠언서 26장 13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기에 사자가 있다 말하라. 좀 재밌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밖에 좀 나가라.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길에 사자가 있대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죽을까봐 못 나가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왜 공부 안 하냐?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해봐서 박사 돼봤자 요즘 신문 보니까 박사 학위 있어도 다 돈대요. 고급 실업자가 될 뿐이에요. 시간 강사 돈 얼마 받는다고 제가 그 수고를 하겠어요? 전 그래서 공부 안 해요. 일리 있습니까? 너 왜 게으르니? 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너 왜 이런 일을 안 하니? 사자가 있었어요. 이거 실패할까봐요. 이거 해봤자 얼마 번다고. 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니? 그거 나가봤자 돈 얼마 받는다고 그걸 나가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알바하니? 그거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누구 코에 붙여먹으라고. 다 나름대로의 변명이에요. 일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상당한 거예요. 실패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지금 이번 추석 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속담을 하나 배웠어요. 동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되게 뭐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은 다 곧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의미를 곱씹어 보니까 참 괜찮은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는 길을 잃어버리지만 뭐예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던 길을 잃어버리지만 언제나 새로운 길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짝이 덜쩍이에 떠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침대와 무라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침대인지 모르는 그분, 그곳에서 항상 같이 침대와 같이 사시는 분이죠. 잠이 많은 것을 의미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은 큰 죄 중에 하나가 밧세바 간음 사건이죠. 밧세바 간음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모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을 해야 할 때예요. 다른 왕들은 다 출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다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재택근무를 했냐? 아니요. 그 뒤에 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건 뭘 의미하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늦잠을 잤거나 낮잠을 한숨 거하게 자고 일어나서 황궁을 거니다 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목동 출신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건 밤에도 집을 잠 못 잤을 겁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잘 나가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다 승리하니까 뭐가 돼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부하들을 보내고 옛날 같으면 내가 나가서 직접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들은, 병사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이 저녁쯤 일어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 목동 때처럼 부지런했다면 그가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부지런할 때가 아니에요.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때 죄가 이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이 게으름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잠언서 25장 15절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록하느니라. 게으름의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요? 그릇에 손 넣고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괴롭대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알아서 넣어주는 거,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만큼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름의 끝이 없어요. 병은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게으른 자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잠언서 12장 27절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잠언서도 사냥하지 않는다니. 사냥은 타이밍이에요. 그 순간에 잡으면 딱 그쵸? 새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새가 딱 나무에 앉는 그 순간 타이밍에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사냥할 때 잡지 못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잡아야 할 때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게을렀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죠. 특허가 약 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직장을 가는데 이 애에게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게. 얘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한순간이네.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담담하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 했다는 거예요. 너 일하는 동안에 절대로 시계 보지 말게. 저도 이 직장에서 일해봤으니까 알죠. 직장인에게 꿈과 희망은 뭡니까? 점심이에요, 점심. 언제 점심이 오나, 그 점심 먹고 나면 꿈과 희망은 뭐예요? 언제 퇴근하나 시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네는 절대 시계 보지 말게.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 일에 매몰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말이 뭡니까? 시계를 볼 겨를도 없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참 행복했다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 게임할 때 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게임하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가 떴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미 시계를 본다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몸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나는 여기 열심히 출근했으니까 지각 안 했으니까 게으르지 않지 뭐. 아니요. 앞서 말했던 이 에디슨은 실제로 그는 8순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8순 자칠 때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여전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매일 5시간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하네. 나는 나의 장례식 3일 전까지는 이렇게 일할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 3일 전까지 일했다고 해요. 그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연구하는 게 일이 아니었어요. 취미와 같은 것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단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는 두령이 없대요. 감독자도 없대요. 통치자도 없대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름 동안에 양식을 잘 준비해서 추수 때에 먹는데요.
우리 이론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도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부장님이 없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없는 날이 우리 회사에게는, 우리 사무실에게는 휴가예요. 감독자가 없을 때. 죄송하지만 그것은 많은 직장인이 하지만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자가 없어요.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내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언젠가 그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 없어요. 개미는 이 양식을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먹을 걸 여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당장 어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눈으로 보이는 보상이 없지만, 상급이 없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요?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 때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걸 땅에 묻었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묻습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남았냐?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잘못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면 당신이 화날까봐 겁나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가 주는 게 그대로 왔는데 왜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해서 망할까봐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게으르다고 말하고 또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요. 남에게 돌려요. 내가 게으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무슨 환경 때문이야? 뭐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게으르고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만능의 변명거리예요. 왜 이거 안 합니까? 한마디면 돼요. 뭐죠? 코로나. 다 돼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모이니?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만능의 변명거리가 됐어요. 물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평상시 이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장모님 오셨는데 장모님하고 같이 쭉 출근하는데 그 차에 뭐가 있어요? 관광차가 한 3대가 딱 있어요. 옛날에는 서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 모였어요. 다 놀러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차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기사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겠다 싶어요. 그분들이 뿐이겠어요. 학생들도 힘들고 목사들도 힘들고 지금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사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한 바이러스도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성도들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게으름이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만 해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위기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동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새로운 길을 얻었고 찾아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마침 2020년 처음 송구영시 예배 때 썼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총 4개를 썼는데 2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지는 내 계획 때문에 안 된 것이 딱 보였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몰라요. 야, 이거를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게으르고 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며 다시 나머지 3개월 동안 살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데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이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결산하실 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